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 그 한 주에 다 다루기에는 살펴볼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일부 요점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점은 뭐였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거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한 모순 같아 보이죠?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죄인을 거저 의롭다 하시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의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의롭다 하셨어요, 죄인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서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 공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 치르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여 주셨다 그랬죠.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그 영광에,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꼭 짚고 가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가 바로 우리의 것으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는 거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그렇게 짊어져지신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의가 실제로 우리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인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하나됨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쓴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또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의해서 성화를 함께 나눌 것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길게 드렸냐면,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칭의에서뿐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부터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만 되시는 게 아니라 또 모두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씀이 없어졌네. 기억나세요? 거룩함이 되셨으니도 있죠.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화에 있어서도 제가 왜 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돼버린 거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맨날 죄 짓고 엉망진창인 제가 무슨 거룩한 자입니까?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자다. 계속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요. 고린도 교회 보고. 아니 그러면 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였나 보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서 그렇게 불러주셨나 보지요.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도리 어떤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현재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정말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차별의 문제,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여 진자들이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단순히 립서비스 차원에서의 이야기인가? 아니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6장 11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은 너희가 이전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거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뭐냐?
자, 거룩하면 이제 어떤 개념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가 거룩이 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올바르고 뭐 선하고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삶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미지들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이미지들이 맞아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른 삶보다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룩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거룩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 말씀이냐면,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분이다 이런 뜻인 거냐?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본질적으로 그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이야기에 앞서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냐면 종교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 의미로 사용돼요. 거룩, 거룩한, 거룩함, 거룩하다, 이 단어가 명사, 형용사, 동사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쓰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어떤 삶하고 매칭이 쉽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쓰이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이게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하고 연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먼저 그런 이미지부터 떠오르는데, 근데 성경에서 지금 먼저 사용되는 그런 용처는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계속 제가 더 언급할 수 있는데 성막을 일컬어서 거룩한 곳, 거룩한 뜰 그래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거룩한 옷 그래요. 제사 제물들, 거룩한 제물 그래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 이전에 어떤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구별됨, 분리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는 분리된, 구별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그런 지극히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제시되는 거룩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뭐 피조물과 분리된 어떤 그런 초월적 존재로서 거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 어떤 사물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별,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돼서 구별됐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돼서 다른 것하고 분리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원론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왜 거룩한 날인지, 왜 거룩한 곳인지, 왜 거룩한 옷인지, 거룩한 제물인지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구별되고 분리됐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그런 종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분리된 자들이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2차적으로는 어디로까지 확장되고 연결이 되냐면 이제서 나와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구별된 그런 우리의 삶을 말하죠.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구별된 우리들은 당연히 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죄하고 구별되는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6장 3절 이하를 봅시다. 교독할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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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천사의 일종의 스랍이 지금 나타났죠. 이사야의 목전에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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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이사야의 탄식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하고 지금 연결이 돼요? 나의 죄를 깨달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러면서 하는 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로서 설 수 있는 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연결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그런 의미,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하고는 구별된, 세상하고는 구별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생겨요. 아, 그래, 종교적 의미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해됐어요. 충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니 우리가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맞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좀 고민이 생기죠.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도무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거룩함을 이루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향해서 아까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동시에 무엇을 또 함께 이야기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할 뻔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이걸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인 성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할 때는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다, 이렇게 해서 성화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즉각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또한 동시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삶은 뭐냐면,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머리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머리 따로의 모습, 지체 따로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신데, 의로우신데, 근데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전혀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맞느냐, 굉장히 의심스럽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에 붙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니네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며, 세상에 그러면 맨날 죄 짓고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절반은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한 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거저 의롭다함 받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됐으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이젠 그럴 수가 우리는 없는 존재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니,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게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제가 지난주에 성화를 한 세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칭의만 알고 성화를 그냥 망각해버리면 아까 같이 엉망진창의 삶으로 쉽게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칭의와 성화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가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은 이래로 이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찌꺼기 같이 옛사람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로부터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후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죄와의 싸움이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좀 약간 궁금한 건 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죄짓지 않는 상태로까지 그렇게 변화시키시지는 않은 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여전히 옛 찌꺼기를 남게 하여서 그래서 이 죄와의 이 싸움을 이게 싸우게 하시는가? 바빙크도 그게 좀 약간 자기도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왜 그러신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는 참 의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싸움을 중단됨 없이 끊임없이 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의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됨을 주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씨름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음을 충만하게 부어짐을 깨달으면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것 까먹으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니까 꼭 기억 거기서부터 하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의 삶을 힘차게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차게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